지난주에 이어서 성령 하나님과 함께 하십니까? 라는 그런 제목으로 성령님과의 동행과 동거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설교를 좀 요약하자면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은 그,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면 좋고 안 해도 그만인 그런 삶이 아니라 필수 불가결한 삶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거듭난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신다는 게 성경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예수님 믿고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주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죽으신 거예요. 왜냐하면 제자들의 삶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주님과 3년간 동거하고 동행했죠. 그러니까 같이 밥 먹고 아침에 같이 일어나고 같이 밥 먹고 같이 또 기적도 행하고 잠도 같이 자고 아플 때도 주님이 옆에 계시고 그런 삶을 막 살다가 막상 주님이 안 계시니까 어떻게 됩니까? 3년간의 삶이 수포로 돌아가는 거예요. 눈에 주님이 안 계시고 주님이 돌아가셨다라는 그 사실을 그 현실을 탁 받아들이자마자 그동안 우리가 믿고 의지하였던 그 믿음이 확 사라지는 거죠. 주님이 눈에 보이고 계실 때는 주님이 계시는구나. 그러니까 주님이 계실 때는 그게 다 가능해요. 근데 신기한 거는 주님이 계실 때에도 잊어버릴 때가 종종 있었거든요. 어느 때냐면 풍랑이는 바다를 건너올 때. 그러니까 주님이 주무시고 계시니까 외부의 풍랑이 확 일자 갑자기 이 제자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죽었다. 그리고 뒤늦게 발견한 게 뭐냐면 주님을 깨워서 주무시는 주님을 깨우고 주님 깨어서 이렇게 일어나신 주님을 그들이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믿음이라는 게 이렇습니다. 눈에 보이는 건 자연스럽게 믿어지는데 눈에 안 보이는 것은 이렇게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심지어는 주님이 계시긴 하지만 주무시는 상황만 처해도 믿어지지 않는 게 믿음이에요. 우리 믿음이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께 이런 제자들의 삶과 인간이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걸 너무 잘 아시고 돌아가시는 거예요. 돌아가시고 대신 믿음을 따라 주님을 구하고 믿고 주님을 의지하고자 하는 모든 이들에게 성령을 주셔서 성령이 우리 심령과 영혼 깊은 곳에 오셔서 동거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시스템으로 보자면 이게 주님이 물론 육신으로 저는 항상 예전에 제자들이 참 그런 게 살아계신 육신의 주님을 보았으니까 어떻게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목사지만 주님을 본 적이 없어요. 육신의 눈으로 주님을 본 적이 없어요. 믿음을 믿을 뿐이지만 마음에 믿음이 흔들릴 때는 주님 한 번이라도 주님을 봤었으면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진짜 한 번만 살아계시면 한 번만 목소리를 들려주시든지 이런 일을 행해주시면 또 담대히 믿고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그때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이 그렇게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눈에 보이는 주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살아가기에는 이게 주님께서 보이시기에 신통치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도록 시스템을 만들고 그 시스템의 어떤 출력 버튼, 그 시스템이 이제 작동하는 버튼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이어서 부활 그리고 성령의 은혜가 이어져서 그런 일들이 가능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는 주님이 아니 계셔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과의 교제만 있으면 눈에 보이는 주님이 안 계셔도 주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항상 주님께 물을 수 있고 인도함을 받을 수 있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그거밖에 안 되니까 주님께서 이러한 것들을 주신 것이죠. 근데 그러면 성령을 꼭 받아야 되는데 그럼 사람들이 왜 성령을 받지 못하느냐? 지난주에 설교했죠. 간절함이 없어요. 이 시대가 자꾸 부해지고 훨씬 편리해진 세상을 살아가는 게 맞거든요. 사람들이 저는 어떻게 생각하더라도 저는 세상은 희한하게도 사람들이 자꾸
멸망 쪽으로 간다 그러는데 저는 그렇게까지 회의적이지 않습니다. 저는 제가 어려서 살았던 시대와 지금의 시대를 이렇게 비교할 일이 많잖아요. 저도 인생의 한 이제 절반 정도를 이렇게 살아온 거죠. 나머지 후반기를 살아가는데 제가 어렸을 때 시절은 지금처럼 말 안 되는 일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지금처럼 지금에 보자면 말 안 되는 일들이 너무 많았어요.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이게 그런 시절을 도대체 왜 어떻게 살았는지 싶을 정도로 말 안 되는 시절이 너무 많아요. 지금은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정말 좋아졌어요. 정말 좋아지고 그게 인격적으로 완벽해졌단 말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인격적이 되었고 사회 공동체가 다소간에 동의와 합의가 이루어져서 이런 것을 하면 안 되고 저런 것을 해야 된다고 하는 일들이 많이 생긴 거예요. 어린 시절보다 훨씬 좋아졌던 세상을 살아가고 있거든요. 물론 어른들 가운데 예전 시절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근데 그들의 마음까지 다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도 역시 제가 인정하는 바이기 때문에. 근데 세상 훨씬 많이 좋아졌는데 딱 하나, 주님을 의지하는 간절함은 사라진 게 사실이죠. 사실이죠. 그거의 정확한 답변이 증거가 무엇이냐면 은혜가 소멸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없는 거예요. 안타까움이 없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가 막 모여서 예배를 막 드리는데도 만들어도 성령의 은혜가 함께 하셔서 간절함이 없는데도 아무도 이게 무슨 잘못이 있지 않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모여서 와서 예배 드리고 하는데 왠지 모르게 영혼의 충만함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에 대한 인지가 없다. 인식이 없다. 느낌이 없다. 근데 아무도 문제 삼지 않아. 교회 재정을 어떻게 썼냐, 아니면 교회가 이거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게 맞냐 없냐, 이거는 박터지게 싸우고 교회에서 막 분란이 일어날 정도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지 않으셨다에 대한 불만은 없어. 불만은 없어. 이게 희한하지 않습니까? 희한하지 않습니까? 애들도 마찬가지예요. 애들도 이제 조금 키워보니까 이놈들이 돈만 주면 다 오케이야. 돈만 주면 오케이라고 생각하고 부모도 돈 이상의 사랑과 어떤 그 관심과 이게 있어야 되는데 그 돈으로 다 해결하는 거예요. 정말 키워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 이제 벌써 이렇게 돈만 주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돈만 주면. 애들도 그걸 바라고. 네, 여러분. 그런 시대를 살아가면서 그런 시대에 편승해서 살아가는 것 자체가 큰 위기입니다. 개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다 모든 사람들에게 위기예요. 그래서 간절함을 두고 기도하라 말씀드렸죠. 성령님이 나와 오늘도 내 주님과 함께 안 하면 그 삶이 큰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왜 나와 함께 해주시지 않습니까? 간절히 찾고 구하고 두드려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된다. 그런데 오늘 그 두 번째로 왜 그렇게 간절해지지 않는가 그 말씀을 이어서 드리고 이제 설교를 이제 설교를 완결하려고 하는데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건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제가 예수님이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우리 삶에 찾아와 주시는데 우리의 의지를 어거지로 꺾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어요? 너무나 소심한 친구와도 같다. 친구와도 같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도 그렇게 얘기하시고 요한복음에서 가장 강력하게 이해하시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여 내가 너희의 선생과 주가 되었지만 난 너희의 친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가까이 계시고 싶으신 거예요. 내 너희 선생이기도 하고 나는 너의 주님이기도 하지만 나는 너희의 친구다라고 요한복음 15장에서도 당연히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에서도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렇게.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와 마음이 어떻게 하냐면 깊은 사귐이 있고 싶어 하는 거예요. 깊은 사귐이 있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가까이 있고 싶어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어떤 요즘 사람이 다 혼자 있는 걸 좋아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싫은 거예요. 사람들한테 너무 치니까 사람들의 존재와 인식이 너무 피곤한 거예요. 피곤한 거예요.
신경 써줘야 되고 이렇게 신경 써야 되고 관심을 기울일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친구 사귐이 제일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게 뭐예요? 이렇게 발달된 세상에 좋은 시대가 있는데 점점 사람을 어려워하고 사람을 두려워해요. 사람을 두려워해요. 직장에서 왜 자살해요? 돈 벌러 간 직장에서 왜 자살해요? 직장에서 성과가 안 나서 자살하는 사람 한 명도 못 봤어요. 이 성과가 이렇게 안 돼가지고 내가 나한테 1년에 4천만 원 5천만 원 주는 회사에 나는 진짜 1년에 4천만 원 5천만 원 주면 나는 1억 5천만 원씩 회사에 이익을 갖다 줘야 되는데 이 버러지 같은 내가 이런 짓을 못 해가지고 내가 진짜 죽고 싶다 이런 상황 한 명도 못 봤어요.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학교에서 진짜 온갖 재전과 사람들과 이걸 다 하는데 아이가 진짜 내가 공부를 열심히 잘하고 싶은데 공부를 너무 못해갖고 나 죽을 것 같아. 한 사람도 못 봤어요. 다 거기 이렇게 살짝 들여다보면 거기 인간관계가 거기 딱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이 나를 죽도록 괴롭히고 그 사람과의 관계가 너무 힘들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스스로 저 사람을 내가 죽일 수 없으니까 내가 나를 죽이는 거예요. 내가 나를 죽이는 거예요. 세상 인간관계가 완전 극단적으로 치달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걸 아예 죽여서 없애버리든지 아니면 저거를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그냥 내가 나를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달된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는 이제 친구 사귐이 너무 어려워지는 거예요. 어려워지는 거예요. 성령님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세요. 그리고 진정성도 없고 진실함도 없고 간절함도 없는 이 시대에 성령님도 우리가 대면한 거예요. 지금까지도 성령 없이 잘 살아왔는데 이제 뭐 나이도 먹을 만큼 먹었고 신앙생활이 그런 거지요. 여러분 주님 앞에 나중에 가가지고 시대 탓을 하면서 어쩔 수 없었습니다. 주님 열렬하게 살아가고 싶고 주님을 간절하게 살아가고 싶고 세상하고 정말 다른 것이 무엇인지를 잘 가르치면서 잘 배우면서 주님과의 만족을 충만하게 느끼면서 살아가고 싶었으나 라고 얘기하면서 직장도 안 되고 가정도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다 핑계하면서 삶이 다 그런 거죠. 그럼 주님이 거기서 천국에서 그래 천국도 다 그런 거지 뭐 네가 그렇게 오고 싶으면 천국도 다 그런 거지 뭐 그때는 뭐 이렇게 간절히 오고 싶었겠냐? 그래 그거 이해한다. 그런 천국에 가본들 그런 천국에 기쁨이 있겠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고난 받은 것도 없고 주님을 위해서 삶을 다 드린 것도 없고 주님을 위해서 기도한 것도 없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느라고 애쓴 것도 없이 자기 가족만 자기만 잘 먹고 잘 사는 삶을 다 살고 천국에 가가지고 네가 올 천국이 여기냐고 주님 물어하시면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주님과 성령님을 간절히 구하셔서 성령의 은혜를 따라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힘써야 돼. 그래서 제가 간절하면 뭐 한다 그랬어요? 간절하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님과 정말 간절히 살아가고 싶으니까 하루를 열 때, 공부를 할 때, 무엇을 시작할 때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도와주세요. 오늘 하루도 하나님 지켜주세요. 나의 삶을 도와주세요. 제가 그래서 군대에서 너무 업무가 많이 격중하고 이러니까 제가 기도하는 게 안 떠오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가가지고 4시간 동안 근무 쓰는데 뭐 그런 거거든요. 그 군대에서는 그 직급이랑 그 사람의 위치를 대부분 은어로 이야기해요. 그래서 뭐 01 이러면 단장님이거든요. 이렇게 얘기해도 되나? 1 이러면 단장님이에요. 그리고 2 하면 이제 그 밑에 부단장님이에요. 그리고 뭐 K 이렇게 하면 우리 부대의 대대장님 이렇게 해가지고 K 어딨냐 뭐 이렇게 하거든요. M 어딨어 이렇게 얘기하면 알고 있어야 되는데 모르는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면 막 전화상으로 막 쌍욕이 그대로 날라와요. 이런 쌍욕 저런 쌍욕이 막 날아오고 도대체 근무 어떻게 쓰는 거야? 그러면 이제 그 문제가 내가 함께 근무 섰던 밑에 이제 그 아래 사람들한테 막 넘어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제가
업무가 힘들수록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확 드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을 살아갈 때, 공부할 때 공부를 간절히 정말 진짜 잘하고 싶으면 기도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끌었으되 기도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리고 직장에서도 내가 여기서 밥을 벌어먹고 살아가는 동안 여기서 내가 해야 할 일들을 최선을 다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면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루를 살아갈 때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게 간절하면 하루를 열 때 기도하지 않으면 안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를 살아가고 나서도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았지? 성령님과 정말 동행했나? 주님 없이 나 혼자만 털레털레 인생 간다고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했나? 그런 생각들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성령님과 동행해 가야 한다라는 거죠. 가야 한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난 너희들과 친한 친구가 되고 싶어. 근데 예수님 자체가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너무 우리를 배려하시는 소심한 친구처럼 생각해요. 내가 너무 세면 친구 말이 안 들려요. 친구가 저거 하고 싶지 않은데, 저거 안 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말이 내가 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 세면 그냥 해버리는 거예요. 해버리고 마음이 어떻게 해요? 친구 눈치를 한번 쓱 보면서 에이, 제가 좀 싫어했겠다. 그리고 무시하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일이 잦아지면 잦아질수록 어떻게 되느냐면 영적인 민감성이 떨어져. 뭐냐면 주님이 왜 그렇게 얘기 안 하세요? 아침에 늦잠을 자면 야, 이 새끼야, 해가 중천에 떴는데 잠원에서 뭐라 그랬어? 늦잠 자고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 거지 되는 거야 이 새끼야. 이렇게 깨우면 얼마나 잠이 잘 깨겠습니까? 이거 큰일 났다. 지금 뭐라 하시나 보다. 늦잠 자니까 주님께서 지금 경로하시네. 30분만 더 잘라 그랬는데 이게 아닌가 보다. 근데 그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하시는데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양해해 주시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와 계시거든요. 깊은 곳에 와 계신다는 말은 올해도 제가 연초에 그렇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신다. 감찰하시는데 그럼 어떻게 하시느냐? 우리의 표면적인 생각을 하나님이 가타부터 얘기 안 하세요. 뭐냐면 마음 깊은 곳에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를 주님께서 아주 수술하는 수술대 위에 핀셋처럼 주님께서 그것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너 진짜 이러냐? 이게 진짜 너의 진심이냐? 아니면 너의 진심이 진짜 이러하냐 아니냐를 깊이 보시는 거예요. 사람의 말을 믿는 사람처럼 바보가 어디 있어요? 말은 다 그럴듯하게 합니다. 말은 다 그럴듯하게 하고 믿음 있는 것처럼 얘기하고 나쁜 얘기 하지 않냐고 다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하면서 참, 제가 아까 사람 사귐에도 진정성이 없다 그랬는데 교회 생활하면서도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자꾸 말을 못 믿겠어요. 교역자로 살아가면서 말을 못 믿겠어요. 그 사람이 이거입니다라고 하면 그 말에 대한 신뢰가 따라오는 것까지 확인하기가 너무 어렵게 되고 사람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의 말에 현혹되어서 믿음이 없어도 믿음 있다고 얘기하니까 그런가 보다 넘어가시지 않으세요. 성령님께서 우리의 영혼과 마음에 오시며 마음의 표면에서 흩날리는 감정과 말들에 이렇게 속아 넘어가시는 게 아니라 마음 저변 깊은 곳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깊은 곳에 무엇이 있는지를 주님께서 보고자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 자꾸 얘기하는데 우리가 주님 만나기 전에 나는 나 자신을 사랑할까 이렇게 생각하면 자기도 지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자기도 지가 마음에 안 돼. 뭐냐면 왜 우리가 친구를 진실되게 못 사귀냐면 나와의 사귐도 엉망인 사람이 너무 많아요. 내 인생이 마음에 안 들고 내 성격이 마음에 안 들고 변화되지 않는 내 처지와 형편을 스스로 인정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고
그러니까 내가 나를 마음에 안 들고 내가 나와의 사귐이 진실되지 않으니까 내가 다른 사람하고 어떻게 잘 사귈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 친구요? 한 명이면 좋게요.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진실된 친구를 이야기하는 거겠죠. 진실된 친구 한 명이면 인생을 살아가는데 충분하다는 거예요. 두 명이면 그는 정말 행운하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저도 생각해 보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습니다. 부부 사이에서도 가만히 돌아보면 우린 정말 좋은 친구였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이 좋은 친구라기보다는 등골 빼먹는 친구일 때가 너무 많은 거죠. 등골 빼먹는 친구일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이렇게 돈 낼 때만 야 친구 아이가 이러면서 네가 내라 이러면 내가 유리할 때만 네가 좀 도와줘. 걔가 불리할 때는 난 몰라 이럴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도 우리와의 사귐이 그러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은혜를 깊이 받아 영혼 깊은 곳에 주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마음 안에 나와의 사귐이 있고 나서야 비로소 그때 마음에 들지 않는 내 자신을 스스로 인정할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변화가 거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 받고 나서 내가 보잘것없는 인생인 걸 내가 알겠는데 근데 주님이 나를 지극히 사랑하시네. 이것을 깨닫고 변화되는 거예요. 변화되는 거예요. 연예인들 왜 자살하겠습니까? 자기가 마음에 안 들어서 자살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의 사귐과 동행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심을 다해. 그리고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 오셔서 우리의 마음의 진리를 주님께서 알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을 귀히 받아들여서 그 주님과의 사귐을 깊이 하면 할수록 내가 나 자신을 사랑하고 깊이 만족합니다. 내가 나의 인생, 나의 삶, 내가 처한 환경, 나의 성격 모든 것들에 대해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순간부터 내가 스스로 모든 것을 다 이해하고 인정할 수 있게 돼. 그 이전까지는 자기도 자기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빽딱한 자기 성격, 함부로 말하는 자기 성격, 참지 못하는 성격, 아니면 말할 수 없는 그런 성격 다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고 나서야만 변화될 거예요. 그리고 주님과의 사귐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과연 무엇인지를 깊이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의 사귐이 있다고 그러니까 자꾸 사람들이 예전에 그러더라고요. 그럼 주님이 다 가르쳐 주세요 그러더라고요. 뭐 꼭 가르쳐 줘야 되냐고 그러니까 목사님 백화점 갔는데 빨간색 파란색 중에 빨간색 골라라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거 지금 비싼 거 같은데 살까요 말까요 하는데 사지 마라. 다음 주에 세일한다. 이렇게 하면 얼마나 돈이 세이브 되겠냐고. 그 돈 아껴갖고 헌금하고 싶다고. 거짓말. 그 돈 아껴서 세이브하고 그 돈 아끼면 그 돈으로 헌금하고 싶다. 거짓말이에요. 마음이 있었으면 벌써 했지. 그거를 아껴갖고 무슨 헌금을 하겠다고 그런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그래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내 삶의 편의를 얻고자 하지 않아요. 그러면 친구 사귐일 때도 친구가 나한테 득이 되면 그 친구랑 같이 사귀고 그 친구가 내 아이에게 손이 되고 손해가 되고 돈이라도 한 10만 원 빌려달라고 하는 순간 친구 사귐을 끊을 거예요? 그게 진짜 친구냐고요? 될 수가 없죠. 성령님과 신앙생활이 시작하는 그 순간 주님과의 사귐을 이게 가능하면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데 반드시 빨리 주님을 모시는 삶이 어떤 건지 또한 모시는 삶을 살아가도록 힘쓰고 간절함으로 성령의 은혜를 구하세요. 물론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대부분 많으시고 아이들이 있긴 있지만 아이들에게도 제가 꼭 드리고 싶은 것은 목사님이 저렇게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이야기하는 그것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고 진짜 있는지 없는지에 관한 탐구가 필요해. 그게 뭐냐면 이제 아이들을 위해서 제가 한 번 더 붙이자면
성령님 있다 그러는데 진짜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데, 안 그러면 큰일 난다는데 진짜 어떻게 살아가는 건지 알기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아유, 목사님 또 저 말 하시네. 여러분, 우리 어른들은 당연히 알겠죠. 인생에 삶을 살면서 절체절명의 순간이 언젠간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절체적인 순간에 나 자신을 발견해. 어떤 자신을 봐냐면, 내가 이게 아무런 힘이 없고 능력이 없고 나는 그렇게 괜찮지 않은 사람인 것을 그때 발견해. 근데 그 일이 누구에게나 나오는데, 그 일 이전에 주님과의 상인과 동행에 대한 담대함과 그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은 사람만이 거기에서 거의 실족할 뻔한 그곳에서 주님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곳에서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만약 피할 길을 스스로 주님을 의지하면서 찾지 못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이들이 지금 이제 자라가면서 제가 얘들이 다 시한폭탄이다. 그래서 대학교 갈 때, 군대 갔다 와서, 직장 갔다 와서, 결혼할 때 한 4번 정도 이게 하면서 신앙생활의 신앙생활의 경로와 경량을 거기서 할 거예요. 막 안 하다가 갑자기 이제 대학교 가서 술 마시고 연애하고 놀고 막 그러면서, 야, 그동안 이제 내가 참고 살았는데 이제 내 세상이 왔다고 막 인생을 이제 살아갈 거 아니에요? 근데 조금 더 있어 보십시오. 이제 군대 가서 담배 피고 성적인 농담하고 나쁜 짓 하고 어른들이 했던 그거, 자기가 싫어했던 그걸 이제 자기도 슬슬슬슬 하면서 세상 이렇지 뭐. 하나님 나를 가만 놔두시네. 목사님 옛날 얘기하실 때는 맨날 벌 내리시고 당장 큰일 날 것처럼 하시더니만 가만히 놔두시네. 그리고 나서 이제 직장 가면 직장은 더 하죠. 군대보다 직장 훨씬 더 합니다. 군대 가서 이제 했던 것들을 직장에서는 조직적으로 하거든요. 조직적으로. 그리고 이제 결혼할 때쯤 아이고 이제는 어떡하나. 여러분, 빨리 주님을 만나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훈련과 연습이 없으면 그렇게 시한폭탄처럼 점점 자라가는 거예요. 그럼 그 시한폭탄이 나중에 가서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생의 노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이 노년이 되면 될수록 은혜와 지혜가 풍족한 삶을 살아가야 돼요. 물론 육신은 날마다 이렇게 노쇠하니까 낡아져가죠. 옷과 같이 낡아져 간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낡아져가는 옷과도 같은 삶에 넘치는 은혜가 없으면 노년이 그냥 쓸쓸하기만 한 거예요. 쓸쓸하게. 여러분, 오늘 성경의 말씀에 뭐라 그랬습니까? 구하라. 한번 구하고 끊치지 말고 날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근데 그걸 무엇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요? 성령을 찾고 구하고 두드리라. 그럼 성령을 왜 찾고 구하고 두드리라 합니까? 능력을 행하려고 두드리라는 것이 아니라 동행하기 위해서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거하기 위해서 찾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과 밀접한 교제를 나누기 위하여서 문을 두드리라는 거예요. 그 삶을 살아가는 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이와 같은 신앙생활을 살아가야 됩니다. 안 그러면 우리 삶에 정말 후회와 회화만 남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와 같은 성령의 은혜와 함께 긴밀한 사귐을, 주님 나의 옆에 가까이 계시는구나. 내가 마음이 그래요. 은혜가 충만하고 막 그럴 때 주님 바로 옆에서 계셔서 내가 부르시는 곳에서 응답하시리라 라는 믿음과 담대함이 있어. 가까이 있을 때는 진짜요. 그러니까 상황이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는데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만으로 위로가 돼. 그리고 거기서 담대함을 얻어. 주님 나와 진짜 함께 하시. 근데 조금만 마음을 느슨하게 가지면 주님과의 거리가 멀어져 있는 것 같아요. 주님과 거리가 멀어져 있을 때 어떤 느낌이 들겠습니까?
영혼이 무언가 빈 것 같은, 뭘 다 하는데 헌금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뭐 다 하는 것 같은데 영혼이 피워져 가는 것 같은 기갈이 있는 거예요. 목마르다. 이 인생 이렇게 사는 게 맞나? 이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하고 시급합니다. 시대가 다 그렇게 한다 해서 그것을 따른다고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양해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를 구하세요.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하세요. 그리고 주님, 우리에게 찾아오신 주님을 너무나도 기뻐할 뿐만 아니라 좋은 사귐으로 그 사귐이 깊어져 가시기를 바랍니다. 깊어져. 아내랑 살기 전에 저는 제가 세상에서 제일 잘난 사람인 줄 알았어요. 세상에서 제일 잘났었어요. 내가 객관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 세상에 다 병신들만 사는 것 같았거든요. 아유, 저 등신들,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근데 아내랑 사니까 세상 제가 얼마나 등신인지, 도대체 왜 이걸 내가 이러고 앉았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내가 이거 이렇게 해요, 왜 그렇게 해요, 이러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인생을 너무 잘못 산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아내 말을 웬만하면 잘 듣습니다. 이거 하지 마라 그러면 하지 말고, 옷도 이렇게 입으라고 이렇게 하면, 머리도 깎으라면 깎고, 머리를 뽑으라면 뽑고, 막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주님과의 교제도 마찬가지.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동안, 주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우리의 영혼이 정말 아름답고 견고해질 뿐만 아니라 진짜 너무 삶이 보람되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의 그런 사귐을 꼭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나와 함께 하셔서 나의 삶을 늘 함께 하여 주셔서 진실로 감사하다, 이런 마음들을 꼭 갖고 주님과의 동행을 이루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두드리세요. 문 밖에 서서 두드리세요. 예수님 한두 번 초인종 눌러서 안 들어오시면 문을 부시고 들어오시면 되잖아요. 박살내고 그냥 앞에 도어락이 있든 없든 그냥 박살내고 문을 확 부시고, 감히 내가 왔는데 지금 거기서 앉아서 지금 미적거리고 있다고? 정신없니?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시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두드리세요. 열어줄 때까지 두드리세요. 열어줄. 그와 같은 주님을 꼭 만나시기를 바랍니다.